다윗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잘못을 지적하신 상황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끝내고 싶었지만 좀 그 후속 좀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건데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면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부하 아내와 동침을 했고 그것을 그냥 없이 살아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을 덮으려고 부하를 집으로 불려들여서 동침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부하를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훌륭한 왕 다윗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책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비슷한 상황, 다윗의 잘못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다윗이 노발도발했죠. 그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가 당신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책망을 받은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죄지만, 엄청난 잘못이지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닌가? 너무나 끔찍한 죄악인데 어떻게 우리와의 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진 건지 어떤 보상은 이루어진 건지 그런 얘기는 사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제 용서해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피해자인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범죄도 그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생각할 때 나와 사람 중심의 피해와 범죄의 정도의 사고방식을 재해석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생각의 틀이 바뀌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죄악의 문제의 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가고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담판이 필요하다. 담판은 하나님을 일단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 워딩은 안 했지만 오늘 이제 원하신 분들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젠가라 그러나요? 그 보드 게임 있죠. 젠가 이렇게 쌓는 거, 그렇죠? 하나씩 빼는 거. 그거를 이제 밑에 거를 빼다가 잘못하면 와르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밑에 거를 탁 치시고 해결해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다다다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의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다면 지난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지난 우리 일생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랑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랑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